샘물교회 최경락 목사입니다. 정윤구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주일날 서로 바꿔서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가면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네, 참 직업은 잘 골랐죠. 그래서 설교하는 일이 참 좋더라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좋은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인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1.6도다. 의미가 있겠죠. 보통 체온이 36.5도, 37도 그렇게 나오는데 31.6도 그 저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체온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조금 특별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말 그런 구절은 아니다.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 그런 구절이 아니고 적어도 이 말씀은 성도의 몸속에 들어와야 될 말씀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심지어 구석구석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우리 성도라면 이것이 체온이 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런 뜻이 아닌가. 그래서 31.6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이거 1년에 한 번 읽으려고 해도 굉장히 버거울 만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많은 구절 중에서 두 절도 아니고 딱 한 절만 고르라. 그러면 우리 정연성 장로님은 어느 말씀을 고르실까요? 대학 시절 친구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구절 중에 딱 한 절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느 말씀을 고르시겠어요? 진심이세요? 아니면 대충 그렇게 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르게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서신서가 나옵니다만은 서신서만 편지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보내는 분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게 되는데 편지를 읽을 때 글자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신 분의 마음을 읽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성경이라는 편지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담아주신 한 구절을 딱 고르라.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담은 구절을 딱 한 구절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을 고르시겠어요? 네, 오늘 대충 물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처음 읽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정말 이미 우리의 마음을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담아주신 귀한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혈관을 핏줄을 흐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기에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에 혈관을 흐르고 이 말씀이 체온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죠.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혈관을 흐를 만합니까? 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정말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조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저도 목사로서 평생 성경 읽고 사는데 제가 보장할게요. 여기 세상 지우고 볼펜 물 남은 분들 여러분들 이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다가
우리 사랑하는 조상우 목사님 이름을 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상우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조 목사님하고 한 1년여 지내시는데 하나님이 조 목사님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대학 시절부터 친구인데 그 외 친구들 중에서 좀 존경스러운 친구 있잖아요. 네, 대학 시절부터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인데 제가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조상훈 목사보다 제가 나은 게 뭘까? 네, 한 가지는 제가 떠오릅니다. 제가 사투리가 좀 덜 합니다. 제가 서울말 싫겠습니다. 네, 행복한 교회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쓰실 때에 하나님이 조상훈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쓰려고 하셨는데 차마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 성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목사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안 사랑합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쓰실 때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분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써야 될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 영동교회 성도를 다 써야 되죠. 또 분당의 샘물교회 다 써야 되죠. 뭐 다 써야 된다면 써야 될 사람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도대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고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택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거는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 제일 크죠. 이 단어의 특징이 빈틈이 없어요.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단어의 특징이 잊혀진 사람이 전혀 없어요. 꽉 차고 넘치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단어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이름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조금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조금 어두운 단어입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아무개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더라. 어두운 단어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밝은 단어가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하고 많은 좋은 단어들 다 있는데 제쳐두고 하나님이 하필 이 어두운 단어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택한 이유. 왜 이 단어를 택하셨는가 하면 가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소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들.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특별히 나는 성격도 좀 그렇고 믿음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는 뭐예요? 나는 좀 성에 안 차실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봐도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 사랑해도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실은 나는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조금 사랑하시기가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몇 분씩 꼭 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참 귀한 교회지만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품으신 분이 혹 계신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세상 그 누구보다 바로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성경 보면 오히려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깊이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하고 안면이 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어떤 삶을 사시는지 잘 몰라요. 앞에서 볼 때는 얼굴들이 다 거룩하신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 주어지면 이 말만 한 100번쯤 하고 가고 싶어요.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오래 사시고요. 다들 백수하시고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한테 이 이야기는 꼭 들었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해줘야 될 말이 뭐가 있을까? 설교 늘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성경 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할 때는 꼭 이러고 부르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뒷부분 같이 할까요? 받고 있지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요거 누구 노래일까요? 잘 모르시죠? 이게 누구 노래인지. 네, 앞으로는 지금 벌써 눈치챈 분이 계세요. 역시 서울 영동교회는 수준이 남달라요. 목사님 목회 잘해야 돼요. 여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 누구 노래냐? 그러면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노래는 내 노래입니다. 가사가 딱 여러분 가사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이라서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거 꼭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괜찮지만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굴에 뭐가요? 빛이 감돌았으면 좋겠다. 왜 갑자기 얼굴빛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 방금 제가 했잖아요. 제가 했는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드라마에서 본 대사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유학 시절에 유학 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말도 짜치고 돈도 짜치고 말도 안 되고 돈도 부족하고 이러면 이제 느낌이 안 살아요. 짜치고 이래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유학 갔다 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조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그 스트레스를 풉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로 풀었어요. 그때는 넷플릭스 같은 건 없고 한인마켓 가면 그때 1불이었어요. 1불 주면 CD를 이렇게 하나, CD 있죠. 구워주는데 드라마 2회 분량을 구워서 줬는데 이제 그걸 많이 봤어요. 그걸 늘 보다 보니까 미국에 5년을 유학했는데 지금도 영어가 안 돼요. 한국 드라마. 근데 여하튼 그 한 장면을 제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데 제목이 태양의 여자인가 그랬어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태양의 여자. 자매가 싸우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사연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릴 때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던 것 같은데 사연이 있어서 따로 살다가 10여 년 만에 둘이가 처음 만났는데 무슨 일인지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워요. 한참 싸우는데 동생이 언니한테 쏘아붙이는 말이 이거였어요. 언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아. 근데 언니, 네 얼굴에는 그게 없어.
이렇게 확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분위기 그렇죠. 이 남자들 싸우는 것보다 여자들 싸움이 냉하거든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빛이 도는데 언니 네 얼굴은 그게 없어. 근데 싸움은 그렇다 치고 성도인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들은 직업병이 있는데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저거 나중에 설교 시간에 써먹어야지 싶으면 그거 보다가 적어요. 제가 그걸 적었어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은은한 빛이 감돈다. 정말 이제 사랑만이 줄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은은한 빛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인사했는데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 이분이 평소에 사랑받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밥만 먹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예, 얼굴이 아침인데도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좋은데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앞으로 더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돼요.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럴 만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올해 특별히 여러분의 얼굴에 은은한 빛이 참 묵직하게 감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묵직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빛이 감도는데 빛 중에서도 굉장히 묵직한 빛이 감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어떻게 해요? 억수로. 경상도 분 많이 계시죠?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전라도 말을 잘 알아요. 제가 일찍이 동서화합을 위해서 전라도 아가씨랑 결혼했어요. 전라도 말로는 겁나게 이래요. 겁나게 사랑하시는 거죠. 억수로, 겁나게. 그러면 성경 표현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처럼 곧 바로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이거 성경 표현이 그래요. 엄청나게 그런 표현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으니. 큰 사랑 맞습니까? 크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외아들을 어떻게 내주겠어요? 제가 고등어를 참 좋아합니다. 언젠 가서 고등어 이야기를 했더니 자꾸 그 교회에서 고등어만 구워내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고등어를 구워내었어요. 남편이 경상북도 경산 출신이라서 고등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외지에 나와서 보니까 경산 출신들은 다들 고등어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먹을 수 있는 생선이 고등어밖에 없어요. 그 바닷가 쪽에는 부산 분들은 생선 같은 거 많이 드셨죠. 부산, 마산 드시는데 경산, 영천은 내륙이라서 저장이 안 돼가지고 소금친 고등어밖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 어릴 적 입맛이 살아 있으니까 자라서도 늘 이제 고등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장가를 조금 멀리 갔다 그랬죠. 전라도 익산 아가씨예요. 이리. 동서화합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결혼을 했는데 괜찮아요. 아가씨 이렇게 살림도 잘하고 이쁘고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하나 있는데 좀 불편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식성이 달라가지고 전라도 분들이 고등어를 생선 취급을 안 해요. 고등어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고등어를 먹고 싶은데 안 주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냉장고에 고등어 든 노래였죠. 그걸 좋아했는데 고등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밥상에 고등어가 올라온 거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고등어에 있어요. 이 여자가 드디어 나를 남편으로 존경을 하는구나. 이 고등어가 너무 행복해서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남편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책꽂이로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는 사람이 잘 없는데 옛날엔 다 뭐예요? 책꽂이에
비상금을 거기다가 다 뒀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때는 마찬가지셨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사야 주석책에다가 비상금을 꽂았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주석이 두꺼워요. 근데 더 이상은 이 비상금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뭐 먹었어요? 고등어까지 얻어먹었는데 이거 비상금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그 비상금 털 털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고등어를 구워준 아내를 위해 비록 얇지만 금반지를 사줍니다. 반지 사랑. 아침에 뭐 받고? 고등어 사랑 받고. 집안 분위기 괜찮습니까? 근데 반지를 받은 또 와이프가 너무 황홀한 거죠. 평생에 그런 거 없던 남자가. 경상도 사람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뭐 사오면 순사가 잡아간다.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평생에 그런 거 없던 사람이 반지를 사오니까 여자가 정신이 없는 거죠. 여자도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화장대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은 통이 커서 통장이 들어있는 통장이 처녀 쪽에 들어둔 적금 통장. 결혼할 때 말을 안 한 거죠. 남자들은 다 이렇게 까놓고 하는데. 근데 더 이상은 이 아내가 이 남편 몰래 적금을 들 이유가 없어요. 뭘 받았어요? 반지까지 받은 마당에 이거 모았으면 뭐예요? 그래서 그거 톡 깨가지고 사랑하는 남편 어깨 펴고 살라고 자동차를 바꿔줍니다. 무슨 사랑? 자동차 사랑. 네. 집안 분위기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경상도 남자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밀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차키를 받은 남편이 정신이 황홀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복덕방에 들르게 됩니다. 부동산에 들러가지고 아파트를 한 3천 깎아가지고 금매물로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을 이제 지켜야 돼요. 결혼할 때 나하고 결혼하면 정말 복 받은 거야. 부산에 가가지고 크루즈 태워가지고 전 세계 한 바퀴 둘러줄게. 약속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질문이 어려우면 쉽게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근데 더 이상은 이걸 미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받았어요? 차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집을 금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이건 무슨 사랑일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그 교회 여기 바로 앉아 계셨거든요. 딱 보니까 그 교회 제일 존경받는 어른 장로님 같아요. 그분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미친 사랑이래요. 미친 사랑.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미쳤거나 말거나 남편이 하면 그러시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등어까지만 실화이고 반지부터는 그냥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저희 부부가 뭐 그렇게 뜨겁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 거룩한 새벽 예배 시간에 왜 이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설교 시간에. 제가 아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분은 상상 아닙니다. 이분은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아파트가 아니고 아들을 내놓았어요. 아파트가 아니고 아들 목숨을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았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건 무슨 사랑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얼굴에 조금 진한 빛이 감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신학교에서 지금은 제가 강의를 못 나갑니다만은 설교를 조금 가르쳤어요. 그 중에서 제가 주로 담당했던 과목이 설교 실습이라는
실습도 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려면. 그 수업 방식이 뭔가 하면 학생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교수가 앉아서 듣다가 평가도 해주고 또 나름 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수업인데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좋은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설교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신학교를 늦게 오셨어요. 40대 중반에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이제 직업을 그만두고 오셨겠죠. 설교 중에 마산 분이셨어요. 자기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하나님 별로 안 좋은데 왜 믿었을까? 예수님이 좋아서 믿었다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은 별로인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분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비겁하다 이거지. 하나님 비겁해. 죽을 거면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지. 아니 십자가에 달릴 거면 뭐예요? 그분 말씀이 자기가 달려야지. 아들을 탁 달아놓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영 좀 그렇다. 그렇지만은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순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분을 목사를 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야 되느냐. 근데 한 1, 2분 뒤에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 마음을 정말 진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결혼해서 이 집에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어요. 자기는 그 전까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자기 목숨 내어주는 사랑, 이게 제일 크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맞잖아요. 자기 목숨 내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커요.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거지.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새끼 둘을 낳고 보니까 그분 말씀이에요. 새끼 둘을 낳고 보니까 더 큰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 어떤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그때 비로소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눈에 들어오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참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분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섭섭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 목숨까지 내어주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그분과 함께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혈관구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힘을 발휘하기가 힘이 들어요.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은 정말로 은은한 빛이 감돌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산 사람은 어려울 때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에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더라도 마음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성도의 얼굴도 때로 어두워질 때가 있죠. 얼굴에 그늘이 지고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이 어떻게 부족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은 넉넉하고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끔 흔들리느냐? 그 사랑에 대한 뭐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참 귀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앞으로 평생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이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때로 이 삶이 너무 힘들고 부대낄 때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저희 어머니 지금도 경산에 생존해 계십니다만은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야, 아들아, 내가 살아온 거 소설로 쓰면 소설책 10권도 모자란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신가요? 10권 계세요? 20권 계세요? 20권. 50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없겠네.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우때 어른들이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만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험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험한 거 기록하면 소설책 50권, 100권으로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겪은 고난, 내가 살면서 살아온 삶의 험한 거, 그거 아무리 많고 깊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뭔가 하면 내게 닥친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내게 닥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저걸 화선지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거 찍어가지고 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외아들을 내어준 사랑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건 양의 문제를 초월하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평생에 이거 믿고 살았는데요. 이 구절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앞에 스크린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에 있는 모든 글자들 사도 바울이 살아오면서 자기 삶에 크고 웅장하다라고 생각한 일종의 고통도 들어있어요. 모든 걸 썼지만은 이거보다 큰 것이 뭔가 하면 내 삶에 들이닥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쉬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